목사님이 사택에서 무슨 작업을 하시나 보네요. 아주 열심히 집중하고 계십니다. 노트북 같기도 하고 태블릿 컴퓨터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화면이 없네요. 점자책이 옆에 있습니다. 점자책을 읽고 계시는 것으로 보아 혹시 시각장애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눈은 전혀 안 보이고요. 좀 허리도 아프고 다리 아픈 데가 좀 생기더라고요. 움직이는 데는 큰 불편은 없어요. 눈만 안 보이는 것뿐이지. 목사님이 안경을 쓰고 계셔서 시각장애가 있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 안경이 시각장애인들 그 눈을 수술을 몇 번씩 하고 그러면 햇빛이나 바람 같은 거 이렇게 스치면요 눈물이 자꾸 나요. 의에 앉는 것이 또 아무리 기술이 좋아서 오른쪽 왼쪽을 똑같이 하는 것 같아도 자세히 보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숨기기 위해서 쓴 거지요. 바람막이로 그냥 그렇게 쓰고 있어요. 전혀 볼 수 없는 목사님. 하지만 시각장애는 고난이 아닌 은혜라 고백하는 최종선 목사님을 함께 만나볼까요? 대시 2015 대시 9 대시 31. 이렇게 내가 이제 여기다 워드로 다 해서 설교문 작성도 하고 컴퓨터하고 호환을 해서 거기서 꺼내 쓰기도 하고 이제 하는데 난 여기서 주로 작성을 하죠. 그냥 나름대로는 편해요. 그래 안 하면 전화 하나 걸으려고 해도 꼭 아내 불러서 전화번호 물어봐야 되고 그러는데 사모님은 밤 따라오신 동생분과 함께 계시네요. 서울서 살다가 애들이 다 크고 선생님 건강이 저러니까 쉬어가지고 쉬고 싶어서 내려왔었죠.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때 내가 85년도에 눈이 시작이 될 때는 어떤 증상 없었어요. 그 의사들도 당뇨, 혈압, 폐질환 이런 것까지 다 검사했는데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망막에서 출혈이 생기니까 내가 들은 건 의사 선생님들한테 그저 이상한데 이 소리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면서 수술을 3번씩이나 했고 3번 만에는 희망 없다고 그래서 아주 완전히 실명 판정까지 받았죠. 밤에 눈을 감고 자도 딴 사람들은 깜깜하다고 그러거든. 안 보이면 깜깜한데 나는 불을 켜도 그렇게 환하고 불을 꺼도 환하고 형광등 켜는 것 같아. 하여튼 눈앞에다. 스팸 전화가 걸려온 모양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게 보면 안 받을 수 있는데 나는 이 번호가 안 보이니까 그냥 받는 거예요. 그걸 받아보면 070 전화 받고. 30년 전 시력을 잃기 전에는 교회를 몹시 핍박하던 분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목사님 성격이 다 죽었어요. 그때는 불같았어요. 심지어 이제 제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금요일날 가정예배를 드리잖아요. 목사님 모시고 가정예배를 와서 드리면 직장 갔다 와요.
와갖고 이렇게 예배 소리가 나고 이렇게 찬송 소리가 들리면 일부러 문을 열어 탁 닫고 나가 그랬어요. 그만큼 반대를 했어요. 내가 핍박을 해서 못 다녔어요. 아이들도 못 다니고 아내도 못 다니고 하도 핍박을 하니까 안 다니더라고. 눈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성질이 날카로워져가지고 말도 못했어요. 그래갖고 진짜 아이들도 제대로 숨도 못 쉬었어요.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던 분이 지금은 교회 목사님이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병원에서 3번씩이나 수술을 받았잖아요. 수술을 받는데 굉장히 고달팠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눈만 이렇게 감으면 이상한 물체가 보여요. 내 돌아가신 부모님들 그 산소를 가서 파해가지고 손에 쩍쩍 들어붙는 이런 그 시신들을 파가지고 어디 옮겨가고 하는 이런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별 희한한 그런 것을 2달 동안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뭐 별걸 다, 그땐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별걸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벽에다 이렇게 칼을 갖다 집어넣고 자라고 그래도 그렇게도 해봤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자다가 욕도 해보라고 그러고 말이요. 부모 제사도 한번 지내보라고 그러고 다 해봤어요.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번쩍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아내하고 아이들이 교회를 다녔어요. 아내는 처녀 때서부터 다녔고 아이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나만 안 다니고. 그러고 번쩍 생각이 나는데 성경책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밥하러 나간 아내를 불렀죠. 불러요. 여보 불러 그래서 왜 그러냐고 갔더니 당신이 그전에 교회 갖고 다니던 성경책이 있지 않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어디 있을 거라고. 그냥 이 겉딱지는 다 타라져 갖고 다 새로 이 겉딱지를 만들었었어요. 겉장이 표지가 떨어지고 그 한 2-3장 이렇게 어디로 갔더라고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고 갖다 처박아 놓으니까 그게 그렇게 망가졌어요. 그거를 내가 베개에다 올려놨어요. 수건을 거기다 넣고 그러고 잤어요. 그러고 들어놓는데 점심때가 되도록 잤어요. 그 성경을 비고서. 신기해요. 꿈 하나도 없고 그런 지저분한 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 길은 이거다. 내가 살 길은 이거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고 작정했죠. 시력을 잃은 대신 예수님을 찾았고 지금은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보 작업은 컴퓨터로 하신다는데요. 우리 컴퓨터는 아예 모니터가 내가 안 켜고 쓰니까 지금 좀 켜보자. 이제 우리 딸이 주보 보면 돼. 그 대신 또 우리 딸은 이거나마 없으니까 주보를 못 뽑더라고. 며칠 전에 이 벼락 때문에 그랬는지 이 모니터가 나갔어. 딸은 뽑으려니까 못 뽑는 거야 또. 그럼 내가 뽑을게. 그러고 나는 어차피 내가 한 거니까 소리 들으면서 그래서 뽑지. 내 컴퓨터 22. 내 컴퓨터 목록 산장. 목회도서 238. 동산교회 주보 138. 네. 이제 이렇게 소리를 듣고 15년 39주 연구월 27일 지난주 거 40. 쭉 올라가서 나 이제 자유롭지도 못해요. 컴퓨터도 소리 들으면서 한 줄 한 줄 움직이고 그죠. 찬송 방법 6. 빈줄 테이블 행일 11일 주일 일부 주일 일부 예배 테이블 끝 빈줄 이렇게 그래서 책 보고 싶으면 책 여기 이제 저장돼 있는 또 책들도 좀 보고 그래요. 대화 산자 대기 우대스 버튼 Alt S 시스템 종료 버튼 대기 우대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취소 버튼
이렇게 저녁 예배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시간도 알려주는 게 있어요, 다. 축하해요, 일단. 금메달. 그거 뭐, 보통 사람이 하는 건가? 그래도 그, 우리 횡성에는 그런 메달이 오니까 얼마나 군수님이, 좋겠어. 거동이 불편한 목사님은 전화 통화를 많이 하신다는데요. 달리는 것만 못해, 그게. 하여튼 금메달 딴 거 축하하고요. 천국 금메달도 이제 따야 돼. 천국 금메달. 무슨 얘기인지 알지? 세상 금메달들은 참들 좋아하는데. 눈을 뜬다고 하면 내가 지금 해보고 싶은 게 좀 있어요. 통나무 이만한 걸 비워다가 그렇게 저 프로는 있고 저기다가 기도 먹는 십자가. 그래서 누구든지 지나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받아야 될 일이 있는데 혼자 기도하고 답답해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 거기다 기도 제목을 써놓고 가면 나 여기서 할 일 없잖아요. 내가 우리 성도들 기도 다 해봐도, 우리 자녀들 기도 다 해봐도, 우리 노회 식구들 우리 그 있는 사람들 다 해봐도 1시간 하면 바닥나요. 기도 제목들. 그래서 그걸 해보고 싶어요. 시각장애가 있는 목사님은 아무래도 기도 생활에 더욱 집중하게 되고 사모님이 목사님의 손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아내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새벽기도 같이 왔다 가서 또 밥해가지고 가족들 먹이고 그러고 또 나름대로 나가서 이 심어놓은 것도 좀 보고 내가 어디 나가면 그림자처럼 따라가야 되고 그런데 이제는 주력이 딸리더라고요, 아내가. 그래서 그거를 좀 보는 입장에서 마음적으로는 많이 힘들죠, 그게. 이제 수요기도회에 성도님들이 오실 시간이네요. 어서오세요. 잠깐 잡숴 이쪽쪽에. 시들시들할 때. 많이 주었신데? 생률밤이로구나. 어서 오세요. 우리 권사님 오시네. 목사님이 처음 횡성에 오실 때만 해도 목회를 다시 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요.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서 조그마한 지하를 하나 얻어서 그래가지고 개척교회를 했었어요. 3년 반을 정확하게 했는데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어린이들, 주일학교 학생들만 데리고 3년 반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가족들만 앞에 놓고 우리 여전도사님 한 분만 놓고 몇 년 설교하는데 3년 반 동안 설교하는데 그들도 지치고 나도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를 접었지요. 그러고 여기를 왔어요. 여기 올 때는 요나가 뱀이창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왔어요. 나로서는 가족들한테도 좀 창피한 감도 들고
우리 전도사님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숨으려 온 거예요. 숨으려 온 거. 여기 와서 내가 동산교회라 간판 걸고 와서 목회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목회의 부르심을 피해 도망치다시피 이곳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교회까지 세워주신 것입니다. 내가 1999년도 12월 7일 날 와서요. 이웃에 그 가정이 한 두 집 있는데 거기만 왔다 갔다 했죠. 와서 차 한잔 얻어먹고 차 한잔 대접하면서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한 2달 남짓 있는데 어느 날 내가 목사라는 신분을 처음에 말을 안 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난 예배 지금 그저 혼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더니 그럼 저희들도 같이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2월 13일부터 예배를 드렸어요. 몇 개월을 예배를 드렸는데 노 회장님이 오시더니 날 보고 그래요. 그래도 목간판 정도는 걸고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간판 없으면 예수님 안 계십니까? 내가 반문을 했어요. 노 회장님 보고. 그랬더니 노 회장님이 그래도 그런 거 아니야 최 목사. 뭐라고 교회 이름 지을 거야? 그러더라고. 갑자기 생각이 나야죠. 요 주위가 조그마한 동산이니까 동산교회라고 할게요. 그랬더니 알았어. 그분이 와서 못을 받고 걸어줘서 그때서부터 동산교회가 됐어요. 예수 꿈에 안기려서 참되리로 가겠네.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게 한 사람들에게는 광야가 변화의 샘도 되고 못도 되고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멀쩡한 강이 변화해서 사막이 돼버리고 샘 근원에 물구멍들이 다 막아져서 물이 없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심각한 이런 얘기를 오늘 봤어요.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기 강원도 살으니까 우리는 최대한 물 한 방울에도 아끼고 우리가 아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딴 사람은 안 할 거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 할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늘문을 여시고 노여움을 그치시고 우리의 생활과 이런 것들 모든 걸 다 용서하시고 이 땅에 이른 비 늦은 비 복된 장마비를 주셔서 2천만 서울 수도권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이것을 누가 해요? 우리 천만 성도가 해야 되는데 우선은 우리 동산교회 우리 소속되어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상달되어서 응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회개하고 이 마른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기도부터 마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로 멀리서 오시는 성도들이라서 이른 시간에 수요 예배를 드리고 깜깜해지기 전에 마친답니다. 금세 어두워지는 횡성의 하루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살며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어제 올린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벌써 응답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극심한 가뭄에서 회복시켜달라는 회개 기도는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그 부모를 돌아보는 것이 자녀지. 자녀들은 수많은 자녀들을 주시는 건 자녀입니다. 성경 한 권이 한 권이 이렇게 많네. 이게 성경 주석인 줄 알았어요. 아니, 진짜 두껍네요. 네, 이게 다 점자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껍게 나오고. 주님은 눈도 잘 범죄하면 뽑아버리고 한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 하시고, 이렇게 안 됐으면 주님을 영접 못 하시잖아요, 목사님이. 그냥 온갖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더 깊은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더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맡긴 사람을 감당하라 하셔서 이렇게 많은 성도는 구원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지금 맡겨준 이분들이라도 끝까지 잘 인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시편의 말씀처럼 주의 길에서 다시 살아나신 목사님. 시력을 잃었지만 덕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말씀을 볼 수는 없지만 마음에 더 깊이 새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장애는 더 이상 시련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라 고백하는 횡성 동산교회 최종선 목사님. 여러분 모두 목사님과 사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힘껏 응원해 주세요. 힘내라 동산교회, 힘내라 고향교회.